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을 잃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 후에 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향하여 걷는 사역만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제 조금씩 생명이 깎여나가는 그 시간에도 사역을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사역은요, 바로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그 육체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였어요. 자신의 몸이 상하여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방식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정말 한순간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 점검하시는 거예요. 8절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그 후에라고 하는 그 표현은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는 와중에 살펴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의지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다른 사복음서에서 마치 모든 일이 운명처럼 진행되고 예수님은 그에 따라 순종하시고 어쩔 수 없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예수님의 적극적 사역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러 온 사람들을 다 넘어뜨리시는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일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 후에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의 적극적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육체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신 후에 맨 마지막 사역으로 미루어 두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포도주를 마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먼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신포도주를 먼저 대접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을 대시고 그것이 신포도인 줄 아시고서는 꺼려 하시는 장면도 성경에 함께 등장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본인에게 유익하게 하는 사역에 있어서는 맨 마중으로 미루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히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 모든 육체와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준비하고 이제 우슬초, 해면을 이제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요, 아주 독한 술을 의미합니다. 이 독한 술을 죄수에게 주는 것은 육체에 있는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행위였어요. 그 우슬초, 해면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푹 담그면 거기에 물이 적셔져서 짜면은 물이 쭉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육체의 고통을 감하는 그 일인데 그것을 마지막까지 미루시고 그리고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목이 말라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게 함을 최우선의 사역으로 두고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30절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이르는 이 시간은 시간상으로 볼 때 거의 한 호흡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사역들, 자기가 처음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통으로 짜 놓으시니 이것은 찢지 말고 우리가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지자 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그의 강도 옆에 있는 자들의 말도 다 들으시고 답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목마르다 심포도주를 드시고 곧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온전한 그 사역을 이루셨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지만 그와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의 효력 있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고통에 집착한 나머지 의미를 소홀히 여기는 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동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 나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보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그 부분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찔리실 때 그 굵은 못이 들어갈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 부분보다는 예수님께서 왜 나를 대신해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구원에 대하여서 시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이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에서 구원의 모든 요소들은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구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의 거듭남, 그 새로운 탄생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들려지고 선포된 그 말씀이 언제 그렇게 효과적이었는지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전도해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복음을 전파받을 때 들려온 모든 말들이 항상 효과적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득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늘 스쳐 지나가던 그 말들, 그 말이 어느 날 나의 귀를 지나 심장에, 영혼에 박혀 들어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이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효과적인 사역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로부터 믿음을 부여받은 겁니다. 여기에서 성도의 사명과 의무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라고 고백을 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빛의 사명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나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거듭난 사람들인데 아직 죄에 온전히 자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선한 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하려고 하면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공허하게 되어서 믿음이 나에게 소용없다라고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참되게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효력과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과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모든 노력을 통해 다른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을 통해 그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안아주심은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구멍이 난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구멍이 난 항아리는요, 위에서 부어가지고서는 결코 넘치게 만들 수 없어요. 구멍난 항아리를 채우고 또
또 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는 방법은 구멍난 그 자리를 채우고 그 자리를 통해 공급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가 깨진 항아리가 아래에서부터 차올라서 그 위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과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것도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되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 용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로서 엎드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항아리, 나의 영혼의 항아리 속에 뚫려있는 그 구멍을 이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 죄를 회개하는 그 자리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 죄사함을 얻어 은혜를 채우고 그 은혜가 가득 찬 우리가 이제는 주변으로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마음이 공허하다라고 그러면요, 우리가 돌아갈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예요. 곧바로 십자가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고 죄가 많고 잘 믿었으나 이제는 낙심하여서 저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많이 지었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공의로우심은 무엇입니까? 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고유한 직무와 인격에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말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누리고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신다. 이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대표자이시며 모든 주권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정말 그 직무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창조주의 직무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장 올바르게 사용하신 그 사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나의 아들 삼위일체 그 성자 예수, 내가 그를 낮추기를 원한다. 삼위일체 성령님께서 내가 그를 보내겠습니다. 삼위일체 성자 예수님께서 내가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또 사역을 이루시고 기쁘게 순종하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그의 직무와 하나님의 그 인격에 가장 올바르게 일을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정말 허물없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가 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하고 죽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들의 죽음을 대신하여 내가 죽겠다.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으셨고 온전한 정의를 이루시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며 십자가 사랑의 그의 영광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루시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증하는 증거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의 죽음은 조금의 자비도 없고 조금의 용서도 없었어요. 무자비한 하나님의 분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조금도 용서함이 없는 가차없는 하나님의 그 징계를 모든 사람의 죄, 아담이 지었던 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마지막 그 한 사람의 죄까지 지은 죄와 지을 죄,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조금의 용서함이 없이 다 짊어지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비우심으로써 그 모든 일이 나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하심을 따라 다 이루어지도록 눈을 뜨시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고통과 순환과 모든 모욕과 수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도록 눈을 뜨고 지켜보시면서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고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 나의 죄가 용서되는 그 귀한
사랑의 증거로서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용서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용서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며 정의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지극히 신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밀어내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힘 주시는 이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당신 죄인이야 라고 선언할 때 우리는 다른 변명하지 말고 엎드려서 반성하고 죄인임을 회개합시다.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깊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고 머물러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남, 새로운 삶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것을 통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립니까? 로마서를 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고 그렇게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어떠하겠냐고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정말 겸손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사역하신 분도 성령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모든 일을 나에게 적용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누구?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짓누르거나 우리를 막 기계처럼 만드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나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아주 비밀하고 내밀한 언어로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세요. 그 성신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0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나의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 재해석되어야 참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증언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발 씻겨주시는 사역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 그 씻음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참여한 자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을 바꾸면 나에게 씻김 받으면 나와 함께하는 자다, 연합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통해 우리는 죄 없는 자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에 대한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세례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선언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목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목욕했습니다. 깨끗함을 얻었어요. 그것은 완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로 함께 죽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목욕을 한 자인데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영혼의 새로움을 입은 것으로 마음의 경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경향이 바뀐 것은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영혼이 배터리를 교체하듯이 교체됐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의 생각을 하는데 마음의 미각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짓고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꺼리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내가 내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죄책감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 저곳에서는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곳에서는 또 아파하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좀 더 겸손해야지. 이렇게 마음속에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들을 향해 내 모든 것을 내어놓지는 못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하는 마음의 방향이 생김으로써 변화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표현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에는 마음에 아무 꺼리낌이 없었어요. 내가 방탕하게 사는 것, 우리가 게으른 것, 우리의 잘못을 짓고 범하는 일에 아무런 고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새롭게 하신 나의 영혼이, 중생한 나의 인격이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죄를 두고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짓고 있는 방탕한 죄에 대하여서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되기를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누가 나를 푸시하거나 내가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진정으로 소원하여서 자원하여서 그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선함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나에게 부여한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것이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속죄의 만족함을 이루신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우리에게 그 만족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늘 깨끗함만이, 늘 선함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또 도우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함으로 이웃들에게 번져갈 수 있도록 번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